러시아에서 월드컵이 한참 진행 중입니다. 오늘 새벽에 한국과 멕시코전 보셨습니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봤는데 역시나 였습니다. 지난주 그 한 축구 경기 장면에 현대 축구사에 아주 손꼽히는 한 유명한 축구 선수 출신 마라도나라는 사람이 관중석에 앉아서 응원하는 장면이 잠시 TV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잠시 스쳐가는 장면인데도 아주 인상적인 것이 양손에 시계를 차고 있더라고요. 오른손에 하나, 왼손에 하나. 보셨습니까? 순간적으로 드는 생각이 무슨 의도일까? 뭐 시계 양손에 찬다고 시계가 더 잘 맞아서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뭐 상당히 좀 값 나가 보이는 시계 같아 보였는데 그 비싼 시계 자랑한다고? 그래서 양손에 차고 나왔는가? 그 전부터 뭐 아주 오래전에 축구 좀 잘했다 하는 거 말고는 그 사람이 좀 거의가 좀 제 생각입니다만은 좀 많이 모질한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정상이 아니지요. 그 전에 우리 어른들 말씀이 이런 정상적이지 않은 일을 하면 얼빠진 놈 그랬습니다. 정신 나갔다는 소리죠. 우리 예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자녀인데 참 얼빠진 기도, 정신 나간 기도 하나는 오늘 본문 7절에서 말씀하시는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면서 하는 기도, 이런 기도를 중언부언 기도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이방인의 기도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이방인입니다. 유대인 아닌 이방인인 그런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그래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이방인,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 그 인생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방인입니다. 이 이방인식 기도, 이 세상식 기도죠. 성경식, 예수님식 기도가 아니고 우리식 기도입니다. 내식 기도입니다. 이 세상식 기도의 한 대표적인 특징이 중언부언한다 하는 것입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 중언부언이라는 말은 헬라 말로 이 바탈로게오라는 말인데 똑같은 말을 생각 없이 계속해서 주절거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시계를 2개, 3개 찬다고 시간이 더 잘 맞고 그러지 않는 것처럼 기도는,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는 말을 많이 한다고 기도가 더 잘 되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은 중언부언하는 기도를요,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가지고도 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도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가능합니다. 한국에 가면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민집사님 지금 대구에서 오셨는데 저도 대구에 있다가 시드니로 왔거든요. 대구 인근에 기도원이 하나 있는데 그 기도원 이름이 다른 이름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기도원을 주기도문 기도원 이렇게 불렀습니다. 사람들이. 왜냐하면 그 기도원에서는 다른 기도는 아예 못하게 하고 오직 주기도문 또 사도신경 이것만 그냥 냅다 외우게 하는 기도원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도원 이름이, 별명이 주기도문 기도원입니다. 한 번 가면 1000번은
물론이고 2,000번, 3,000번 사람에 따라서 그 원장이 당신은 몇 번 해 5,000번까지 그냥 그 주기도문을 그냥 계속 외우는 것으로 기도를 대신하는 기도원이었습니다. 한 번이라도 실패하면 한 글자라도 틀리면 우리가 그럴 수 있거든요. 우리가 예수님 가르치신 기도를 같이 기도하다 보면 어떤 것은 토시를 빼먹기도 하고 또 어떤 토시는 바꾸기도 하고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5,000번을 목적하고 외웠다고 하더라도 4,999번째 삐끗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이런 거는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해도 이건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이거 주문인 것입니다. 이런 것이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가지고도 중언, 부언하는 기도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 한국서 장로님 한 분이 그 다음 주일날 예배, 주일 예배 지금 대표 기도 맡은 분인데 그 부인 권사님이 금요일인가 이제 주일 며칠 앞두고 저한테 전화 왔어요. 우리 장로님이 기도를 못 하시게 되었다고. 아니 왜 그러세요? 아니 조금 우리 장로님이 좀 이상해지셨다. 제가 찾아갔거든요. 장로님이 얼이 빠져서 가지고 네? 어리버리 하셔가지고 지금 말도 제대로 못 하시고 눈도 저하고 제대로 못 맞추시면서 갑자기 그렇게 지난주까지 멀쩡하셨던 분이 그렇게 되셨다는 거죠. 주기도문 기도원에 다녀오셨다는 거죠. 그냥 냅다 그냥 주기도문 사도신경만 그냥 몇천 번씩 외워다 오셨는데 사람이 이상해져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제대로 안 했다는 것입니다. 주문처럼 그냥 수천 번 외우기만 했지 그건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그냥 중언부언하다 온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바로 하면 건강해져요. 기도를 바로 하면 감사가 생기고 네, 기도를 바로 하면 영혼이 우리가 맑아져요. 기도할 수 없을 때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따라서 기도하십시오. 이 기도를 여러 번 반복하면서 대신에 그 표현 하나하나 그 한 구절 한 구절을 깊이 음미해야 합니다. 이 기도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고 하나하나를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우리가 기도하면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배워요. 가장 좋은 기도를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기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에게 배우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가르치신 기도를 하면서도 중언부언하는 기도로 그렇게 예수님의 기도, 기도 중의 기도, 최고의 기도를 가지고도 중언부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그만큼 어리석은 것입니다. 참 무서운 것입니다. 이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우리식 기도의 전형입니다. 세상식 기도의 전형입니다. 내식 기도, 우리식 기도, 세상식 기도에서는 내가 중심입니다. 그래서 내 하고 싶은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그냥 줄기차게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기분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 확신이 중요한 것입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이런 데 맞습니다. 스스로 자기 최면을 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미 없는 말이라도 많이 하는 것입니다.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과 전혀 다른 생각입니다. 이 세상식 기도에서는
내 공로가 굉장히 중요해요. 지난번 섬기던 교회에 미안하지만 그때는 그 장로님이 매주일 기도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자꾸 어떤 기도를 하냐 하면 지난 한 주간은 잘 살았어 기도하고, 어떤 날은 와서 목사님 제가 지난 한 주간 잘 살지 못해서 기도 못하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 기도를 아예 못하게 했습니다. 한두 분이 아니고 고치지도 않고 맨날 그냥 자기가 잘 산 것 가지고 힘주고 기도하고, 자기가 못 살았으면 그냥 기도 소리가. 우리 기도는 그게 아니에요. 그건 세상식 기도예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잘한 것, 내 공로를 가지고 그거 덜먹이면서 기도할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세상식 기도는, 내식 기도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세상 종교에는 그런 것들이 가득 찼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염주니 묵주니 이런 거 서지 않습니다. 불교에서 서는 염주, 뭔지 아십니까? 목걸이요, 목걸이, 구슬 끼어진 목걸이. 천주교에서도 써요, 묵주. 물론 그 기도, 그 목걸이, 손으로 그 구슬 하나하나를 만지면서 사실은 카운트를 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108염주 있습니다. 108염주. 그것보다 짧은 목걸이 손에도 끼고 하지만, 그러나 긴 목걸이, 네? 그 염주 구슬, 그 중간중간에 굵은 구슬이 들어있어요. 그 하나를 가지고 카운트하는 것입니다. 주문을 외우면서 그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리고 큰 구슬에 걸리면 10번 다니든지 100번 다니든지 그걸 가지고 1000배, 3000배 이렇게 막 늘리는 거죠. 세상 종교에서는 그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자신의 공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신이 사한 것, 자신이 지금 몇 번 하느냐, 몇 번 절하느냐, 몇 번 읊으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러나 우리 기도는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그러지 않습니다. 가짜 신에게는 이게 통하는 것입니다. 가짜 신이니까 그런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에게는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세상식 기도는, 세상식 기도를 대표하는 한 가지 아주 중요한 표현이 지성이면 감천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성을 다하면, 우리의 정성을 쌓으면 하늘을 감동시킨다. 그게 세상 종교, 세상 기도의 아주 중요한 정신이죠. 그런데 그 하늘은 전혀 다른 하늘입니다. 우리의 정성을 가지고는, 우리 것을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하는 기도는 그건 철저히 세상식 이해입니다. 제일 우리 예수님식 기도에 반하는 가르침이 지성이면 감천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가 전혀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기도가 전혀 다른 사람들 이렇게 붙였습니다. 이 기도장이라고 불리우는 이 마태복음 6장에서요 강조되고 있는 표현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읽을 때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자꾸 반복하는 것, 그게 강조거든요. 성경이 강조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강조하는 것을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 그래서 제가 가급적이면 성경에 줄치지 말라 그렇게 말씀드리죠. 우리가 좋아하는 구절에 자꾸 줄치지 마세요. 성경이 강조하는 것을 놓치는 수가 있거든요. 특별히 마태복음 6장은 제목이 기도장입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가 무언가 말씀하십니다.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이 마태복음 6장입니다. 여기 몇 가지 중요한 강조점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한 가지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그게 자꾸 반복해서 표현이 되거든요. 은밀한 중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그래서 우리 기도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의 전심, 진심의 기도가 필요하다.
이 진실한 기도, 정직한 기도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진실한 교제를 가져온다고. 이것이 우리 삶의 큰 능력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마태복음 6장에 한번 관심을 가지고 한번 본문을 읽어보십시오. 또 한 가지 중요한 단어 표현이 있는데 계속 반복되는 거, 아버지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만 10번 나와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은 우리에게 지금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아버지라는 말을 10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과 무관한 이방인의 기도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기도의 차별성은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이미 제가 기도에 관한 말씀을 드릴 때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거 있습니다. 우리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우리 기도로 기도 되게 하는 것, 그거거든요. 기도한다고 다 기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기도가 기도 되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관계성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관계입니다. 관계. 우리 기도가 기도 되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느냐, 내가 얼마나 바르게 기도했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의 기도를 기도 되게 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도록 하는, 그건 관계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거죠. 우리 아버지이실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일 때 자녀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우리의 정성 가지고 열성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게 아니고요. 그건 세상신이 그렇다고요. 그건 세상식 기도의 정신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관계가 우리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것 가지고는 전혀 안 통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인으로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데 어떻게 기도가 되겠습니까? 죄인에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이 아니에요. 자녀만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된 자녀만이 아버지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요, 우리의 알량한 의가 아니고요, 오직 우리 예수님의 보배 피공로로, 그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 우리는 당당히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시는 우리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를 참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을 아세요. 우리는 어떨 때 정말 답답하면 기도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이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의 답답함을 아십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우리 자신보다도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대로 다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에 대면 정말 변변치 않은 우리 부모된 우리들도요, 우리 자녀들이 달라는 대로 다 주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하는 대로 달라는 대로 다 주면
오히려 우리 자녀를 해롭게 하는 것인 것을 우리 부모들도 알거든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아십니다. 우리의 진짜 필요를 아십니다. 우리의 영혼의 필요를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것으로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친자보다 더 귀한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과 그 자녀인 우리와의 관계에서 참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아셔야 돼요.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하고 이렇게 뭔가 부르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아셔야 돼요. 우리를 자녀로 아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크게 이야기해도, 우리가 아무리 진심으로 이야기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아셔야 돼요. 우리 고백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통령 다 알죠. 어제 멕시코전 보니까 그 한국 대통령 거 있잖아요. 저 대통령 나 알아. 저 사람이 대통령인 거, 한국 대통령인 거 우리 알잖아요. 수상 알아요. 우리 수상 알아요. 그건 별것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나를 아느냐, 수상이 나를 아느냐, 그건 전혀 다른 소리입니다. 이 나라 수상이 누군지 알아. 그건 별소리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 나라 수상이 나를 알아 하면 그건 전혀 다른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비슷하게 들려도 그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신 것을 나는 알아. 그건 진짜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셔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 할 때 오냐 내 딸아, 오냐 내 아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아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아셔야 돼요. 이 다음 장에 7장에 가면 나중에 보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한쪽에서는 사람들이 주여 주여 그러는데 예수님은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이 무서운 소리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시는 하나님의 진짜 자녀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말씀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방인이 하는 기도처럼 하지 말고 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어색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글자 하나,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잘 외우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 기도를, 이 기도의 내용을, 이 중심을 우리가 배워서 예수님에게 이 기도를 배워서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의 양된 진짜 증거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진짜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로 우리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가 아직도 어색하면 내식 기도가 너무 센 겁니다. 우리가 내식 기도, 우리식 기도를 계속 하면서 하나님 알아달라 하는 기대는 헛된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세상식 기도입니다. 이방인의 기도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기도는, 성경식 기도는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식 기도, 성경식 기도의 본질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변하는 이 거룩한 순종이 일어나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자녀 기도의 차별성입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하나님의 진짜 자녀는 그 기도가 전혀 다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이방인들과는 전혀 다른 기도를 하며 사는 사람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예수님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십시다.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기도가 우리 모두에게 가장 자연스러운 기도, 우리 일상의 기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